네, 오늘 12장 17절까지인데요.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신데 디테일하게 하나씩 어, 명령을 하시죠. 2절을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을 지키는 지금 이 시점, 지금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7월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 달력으로는 3, 4월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사실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는 사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부활절, 성탄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있는데 그냥 그 의미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절기는 사실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부활절이 언제예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6월절 3일 후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도 4월쯤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6월절을 명령하시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해의 첫 날, 첫 달,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력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이 한마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때는 7월인데 이제 7월 아니야. 이제 1월이야. 오늘부터 이제 1월이야. 오늘 이제 1월이야. 지금이 이때가 이제 7월 10일이었어요. 근데 10일이 아니고 7월 10일이 아니고 이제 1월 10일이야. 왜냐면 6월절을 우리가 처음 지키는 이때가 7월이 아니고 1월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어. 해 첫 달이 돼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요.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아비월. 그리고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는 니산월이라고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그 표현이라고 하죠. 익숙한 단어죠. 그죠? 아비벌, 니산월. 익숙한 단어죠. 그러니까 1월입니다. 1월.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정이 된 겁니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이 회중은 카할이에요. 여러분, 이 카할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으면 물론 그들이 히브리어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그런 성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어의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었을까요? 번역을 했으니까 바뀌었겠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 그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하니까 여러분 다 알겠죠.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히브리어 카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모임체 뭐 무슨 어떤 회중 뭐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말하라. 이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딱 이제 와닿잖아요.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같은 혈육을 나눈 어떤 그런 집단, 너희들은 그냥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이 이제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그 언약의 말씀의 대상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공동체, 너희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온 에클레시아에게, 이스라엘 온 카할에게, 이스라엘 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달 열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은 원래 이제 7월인데 7월 10일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제 7월이 아니고 1월이잖아요. 이제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일단 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골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나오지만 그 어린 양을 고르는데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14일에 잡습니다. 그렇죠? 이제 4절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자, 일단은 어린 양을 나중에 잡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삶지도 않고 다 불에 굽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고기를 나누어서 이제 먹습니다. 먹는데 이 식구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식구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면은 이 어린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집의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람 수를 따라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정해 주시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유월절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이 유월절이. 그래서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다 공동체야. 너희들은 다 한마디로 한 가족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우리 식구가 먹기에는 너무 많으면은 이웃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이웃도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의 가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카할 곧 에클레시아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에 서야 됩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만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만 무슨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신앙 활동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이웃을 부르라고 했는데 이 이웃은 이제 하카로브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도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것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일단은 가족들이죠. 그리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믿음의 가정이 가까운 사람의 범주에 항상 속합니다. 예, 구약에서도 지금 이 유월절에서도 이 가장 가까운 자는 카할, 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저 멀리 저기 어디 멀리 먼 나라 먼 민족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여튼 이웃을 사랑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겁니까? 했을 때 저기 멀리,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기 멀리 아프리카나 저기 다른 민족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은 뭐냐면 딱 이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고 교제하며 함께 친해지는 이 모습이에요. 그냥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서로 그냥 뭐 돈만 보내주고 뭐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친밀한 모습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밀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라는 단어가 있다가 나오는데, 이 절기라는 단어에 숨겨진 뜻 자체가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는 친밀함 없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밀함 없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이제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뭐 친하겠어요? 어쩌다가 얘기하고 인사하는 사이가 어떻게 친한 사이입니까? 친밀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여기가 내 공동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교회가 내가 예배 드리는 곳, 이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 이렇게는 인식할 수 있어도 여기가 내 공동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니까요. 안 친한데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끼리끼리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어린 양을 하나 잡았는데 우리 식구들로서 그것을 먹기에 너무나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가까운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데려오라고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이웃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친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만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친한 사람 있어. 나는 여기가 내 공동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난 친한 사람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친한 사람하고도 만나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흠없다라는 것은요,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수컷은 지금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이, 이제 이 수컷이라는 것이, 남자라는 것이 이제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장자가 죽었다는 건 이집트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대표성을 띄어서 이제 장자만 죽이신 거예요. 원래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수컷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표로 죽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열흘째 됐을 때 어린 양을 취하여, 3절에 그렇죠. 근데 6절에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한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간직하였다가라는 히브리어 뜻이 미쉬메레트인데 미쉬메레트예요. 근데 이것이 큰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구나. 묵상을 해야 우리가 진짜 6월절은 축제인데 그냥 즐기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사,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어린 양을 간직해두고 이 의미를 묵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 6월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양을 잡는 겁니다. 해 질 때. 여기서 해 질 때라는 건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게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날짜 계산법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 사람들에게 첫째 저녁이 있고 둘째 저녁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해 질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몰이 시작할 때와 해가 완전히 질 때 사이입니다. 일몰이 시작할 때가 이 사람들은 이제 3시였고 해가 완전히 졌을 때가 6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지면은 3시부터 6시 사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일몰 시간이 달라가지고 이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충 그 정도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 그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 그 피는 어떤 피일까요? 어떤 피를 가리키는 걸까요?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문이 있으면은 좌우 문설주, 이 문 옆에 그리고 위에 아래 빼고 아래 문지방 빼고 다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음이 이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하는 자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순종이에요. 믿음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막 이유를 다 알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알고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모르고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돼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믿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헷갈리는 사람 참 많은데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에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믿겨져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안 믿기로 결심한 거를 자꾸 안 믿겨진다고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안 믿겨지는 건 없어요.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믿기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자체는 선물입니다. 참,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게 너무, 이 6월절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많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이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순종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 고기를 불에 굽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도 보통 이제 우리 갈비탕 끓이듯이 삶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삶아서 먹으려면은 그 고기를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근데 불에 구워 먹을 때는 토막을 내지 않고 통째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뼈가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인데 순종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 이것도 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무교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 당시 무교병을 사람들이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은 손님이 갑자기 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고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무교병을 대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먹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무교병은 급하게 무엇인가를 할 때, 준비할 때, 그럴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급히 서둘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일단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야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급하게 서두릅니까? 보통 우리가 어떨 때 급하게 서둘러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할 때 급하게 서두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겁니다. 무교병은요. 그리고 무교병이 의미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다 쓰이는데, 여기선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누룩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누룩이 죄로 쓰여졌습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상징했습니다. 누룩이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지킬 때마다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어떤 걸 기억하면서 먹어야 되겠어요?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먹기 싫은 것이고 이제 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될 것이 죄구나. 그래 이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회개 기도가 사라지고 죄라는 개념이 되게 희석되고 죄라는 것이 별로 언급되지 않고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좋은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웃긴 거나 들으려고 하고 재밌는 말 해주기만을 바라고 뭐 예화 어떤 재밌는 말 이런 거 에피소드 이런 거나 가득한 설교나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없습니까? 그쵸?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성경이 기준인데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기준인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생각을 해보고 정말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봐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정말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에 위로만 받으려고 옵니까? 그거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위로해 좀 위로가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우리는 우리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우리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일상의 삶은 우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보통 이때 그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것은요, 이 머리, 다리, 내장은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에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몸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끼리 다 못 먹겠으면요, 그 이웃들 불러야 됩니다. 이거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다 먹으려면요 주위를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네. 야, 이것은요, 이제 지금 실제로 이들이 6월절 이후에 바로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것에 순종하냐면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것은요. 어딘가에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 어딘가에 힘차게 나아가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복장입니다. 이 복장이. 그러니까 그 복장으로 어딘가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긴 여행이 될 것이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사람의 복장입니다. 이 복장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사명이 없어. 사명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예배 드리는 건 사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거는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숨 쉬는 게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는 숨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목적이 숨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숨 쉬면서 뭘 할 거냐고요. 숨 쉬면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사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뭐 열정이 야 믿음 너 좋다. 너 믿음 좋다. 믿음 좋은 사람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어딜 봐서 이게 그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 나 돈 버느라 바빠요. 야근하느라 바빠요. 나 뭐 이거 하느라 바빠요. 저거 하느라 나 뭐 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겠고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너무 바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나이스한 삶을 살고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해도 그 사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 사명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이잖아요. 그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되게 부각되는 거죠. 지금도 언약이 부각되잖아요. 어떻게 부각됩니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내가 이제 지킨다. 그것이 이제 실행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 절기가 바로 하가그인데 이것은 이제 그 축제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축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5절 보면 이제 무교절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6월절 그 무교절은 대부분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요. 왜냐하면 6월절이 곧 무교절의 시작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무교절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 때는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일주일의 첫날도 성회로, 일곱째 날 마지막 날도 성회로 이렇게 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군대입니다. 군대는 명령을 따르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 군인이 하나가 되지 않고 우왕좌왕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게 싸움이 됩니까? 그건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막 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원래 아이여가지고, 워낙에 아이여가지고, 사람들 못 만난다고. 근데 정말 그런 얘기 정말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정말 그거는 성숙도의 문제지, 자꾸 자기 기질의 문제라고 핑계대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인 사람은 혼자 지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는 이냐 아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이제 너무나 힘들게 앞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고 공동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